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그날 많은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사순절 중에서도 십자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본문에 나온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2가지가 나오죠. 5번째 말씀 그리고 6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가상칠언은 각각 아주 짧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2가지는 정말 짧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문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적 특性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하나가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딥소, 아주 짧은 한 단어지요. 그게 문장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마치 신음하듯 심각한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은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잘 참아내셨고 마침내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것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야,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입니다. 그때는 한낮이었어요. 근데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어떻게 한낮인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외친 그 한마디 말씀은 마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한 겁니다. 장엄한 승리의 선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맡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구속사역이죠. 그것을 다 성취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렁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외침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고통 중이었지만 흡족한 마음으로 평안히 운명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따금 성도들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어요. 중한 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처럼 아주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 원형 동사는 텔레오예요. 텔레오의 3인칭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마치다, 임무를 수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지불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상인들이 사용하는 뜻이었어요. 구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완불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구속의 완성을 선언한 거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30절 하반절 보세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떠나갔다는 말은 파라도켄인데 이 단어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뜻이 중요해요. 내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give up, 과거형으로 gave up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시자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예수 시체 치워주시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 위에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치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요구 조건이 또 있어요. 혹시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 혹시 깨어나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은 혼란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시오. 그리고 나서 치워주시오.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고 잔인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군인들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그 일이니까 척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구약성에 예언되었어요. 야, 어떻게 셋이 처형당했는데 예수님만 다리 꺾지 않은 거를 그렇게 1000년 이상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데 미리 예언했을까? 그게 정확하게 성취됐을까? 신기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어쨌든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어요. 그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속죄를 위한 대속물로. 그런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불법 재판 받으시고 또 사형 선고 내려지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전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표현은 수동형으로 하죠. 끌려갔다,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수긍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자를 보면 전혀 다르죠. 구속이란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다 완불하시고 이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건진다는 뜻이 강하고 구속은 사서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그런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아주 특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 아니야? 또 지구 반대편 사건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유효할까?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유효합니다.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존재하는 그 동안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늘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죄와 삶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유효하고 지금 안 믿으면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혈액 은행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할 정도로 충분한 양을 저축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 주의 재림 즉 종말까지 모든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남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잔고가 혈액은행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인출하고 인출해도 절대로 바닥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 핏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특권으로 온갖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믿음은 받는 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 안 받으면 어때요? 내 것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연에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 안 받고 거절하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구속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또 남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따라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5대 확신이 있다. 이 5가지 내용에 대한 확신은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뭘까요? 내가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죄와 삶에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서부터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언젠가 세상 떠난다고 할지라도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죄 확신은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육체의 욕망이 있지요. 또 우리가 죄책에서 면제받고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범죄할 때도 있고,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것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정상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나갑니까? 감히 아뢰입니까? 근데 십자가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의 확신은 뭘까요? 험한 광야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 확신은 뭘까요? 세상이 험하지 않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마침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승리 확신이죠. 그래서 5가지 확신 다시
쭉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 이건 뭐예요? 믿으면 내 자녀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은혜 받은 자의 감당할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남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에 외치신 후에 먼저 믿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르잖아요, 딴 사람들은. 그거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에 외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령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이 유효하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보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내는 자가 있으면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의 공식이지요.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각자 나 자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죠, 당연히. 어떤 분이 나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부터인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모태에서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나를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태어난 이후에 부모님을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목회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듣고 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엄마 뱃속에서 무조건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런데 듣기 위해서 누군가 전해줬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질문하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느 나라 교회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아프리카 케냐, 남미 브라질, 그런 데가 엄청나게 부흥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이란 교회라는 거예요. 이란 교회?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무슬림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전하기 거의 불가능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라고 반문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장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의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패턴으로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란인들을 구원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는 겁니다.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리 쭉 가서 오른쪽으로 틀고,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왼쪽으로 틀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면 너무너무 생생하고 신기하고, 야, 이게 뭐지? 그래서 그대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야, 하나님 급하시구나. 예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도록 그 공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근 10수년간 어느 정도로 증가했느냐? 급증입니다. 급증. 2000여 명밖에 안 되던 그리스도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 100만 명 그러면 몇 분의 1이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러므로서 구원받는 이 공식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의 구속 완성을 선언했어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고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복음의 릴레이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 없죠. 당연하죠. 근데 십자가가 있었어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멀리서 오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 온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지 묘지에 가보셨나요? 꼭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생각나면 가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아주 신선해져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줘서 그들을 통해서 들은 자가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내가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 십자가를 나에게까지 릴레이해준 수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직접 나에게 전해준 전도자는 물론이지만 그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너무 귀한 곳입니다. 가보시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5명의 선교사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묘비 보면 출생연도, 소천일, 또 언제 한국에 왔나, 무슨 일을 했나 그런 일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그 사연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 옛날 교통수단이 시원치 않던 시절, 요즘은요 저 아프리카 오지라고 할지라도 하루 하고 아무리 오지라도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면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배 타고 걸어서 어때요? 한 달, 두 달 안 되죠. 3개월, 6개월 그 이상, 그것도 위험한 가운데 목숨 걸고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 라는 명령도 포함됐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릴레이가 이루어졌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이세계 복음을 전하고 먼 나라 사람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개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사회 국가가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찬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시절 사촌 형에게 복음을 여러 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 나중에는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기회를 엿보다가 휴일이 다가와서 기도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촌형에게 한번 얘기를 슬쩍 던졌습니다. 형, 나 기도원 가는데 같이 좀 갈래? 한번 구경해봐. 어떤 곳인가? 그랬더니 야, 내가 미쳤냐? 나 다른 친구들이랑 어디 가기로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큰둥하게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뜬금없이 마음이 변한 거야. 아마 성령께서 터치해 줬겠지요. 나도 기도원 따라가면 안 되냐? 아니, 너무 좋지. 그래서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심야에 계속 4번,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회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회를 참여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보니까 뭐야? 방언으로 기도하네? 세상에. 자기는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한테 신호가 안 오는데, 아니 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대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정말 그 사촌형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먼저 됐습니다. 이분은 후에 사회생활하다가 늦음하기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촌형에게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제 신학교 동기생인 거예요. 와, 30년 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중형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한 사람 사촌에게 전도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를 보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테텔레스타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나와 우리 모두의, 아니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다시 한번 감격하며 승리 확신 가운데 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료주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2000년 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깊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